그때에 라피도스 안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정말 평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새삼 더 가슴에 와닿는 하루하루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어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막 실제로 일어나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지난 주간 광주에서는 한 고층 아파트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주차장 벽을 뚫고 날아갔죠. 5층에서 한 20m 아래로 떨어져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그 영상들이 나오는데 외벽 무너진 것도 그렇고 차가 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정말 처음에는 그게 실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영화인 줄 알았어요. 사고의 여러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파트 옆을 지나가면서 이 벽이 무너질 거라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마트 벽에서 차가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서로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작년 초에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기에 이제 2년 만에 여신도 주일로 함께 합니다. 2019년 여신도 주일에는 라합에 대해서 설교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에스더 말씀을 봤습니다. 올해는 어떤 인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드보라로 정했습니다. 드보라의 이력 중에는 아주 커다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 중에서 유일한 여사사이자 여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사라는 직분은요, 소위 삼권이라고 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인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적, 영적 능력까지 갖춘 지도자였어요. 이런 위치에 여자가 오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 당시의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힘이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세 남자,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에게 종속이 되었고요. 실제로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땅과 같은 자기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적인 부분에서도 약자였습니다. 이게 당시의 현실이자 한계였죠. 자, 그렇다면 과연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을 만큼 그가 그렇게 특출난 여인이었을까요? 사실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드보라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도 평범한 가문이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사사라는 막중한 역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읽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무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특별히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명명하고 있죠. 이것은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드보라라는 이 여인 때문입니다. 자, 드보라의 집 근처에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논쟁거리가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드보라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집에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여러분 아무한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의견이 서로 갈리고 내가 누구와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판결해 주십시오.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녀에게 요청할 정도라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고 판결을 의뢰하겠죠. 드보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집 근처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임하셨고 결국 하나님과 동역하는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충만한 영적 상태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드보라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아래 아름다운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 드보라가 영적 지도자인 사사의 위치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세워주심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여신도의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자격, 신분, 나이, 학력, 성별 이런 모든 벽들을 다 넘어서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좋은 학교 나와야 되나요? 꼭 신학을 해야 되나요? 꼭 직분이 필요합니까? 언변이 뛰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드보라와 같이 참으로 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드보라처럼 간절히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보라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드보라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흔히 기도에는요,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말하십니까? 들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소위 말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내 요청을 구하고 쏟아 놓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조이스 마이어의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 하나님, 저의 죄를 제발 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처음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날, 난 이미 그때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정작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고 해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저 나 혼자만 말하는 기도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새해에는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그래서 듣는 기도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목 놓아 부르짖으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합당한 기도인지, 혹은 전혀 주님 뜻에 맞지 않고 그냥 단지 내 욕심뿐만은 아닐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의 기도의 자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의 방향 전환을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의 내 기도가 오직 나의 필요를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깨닫는 기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의 전환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고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보라의 기도는 생존형 기도가 아닌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를 알고 있죠. 즉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하고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부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사명자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생존형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위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단지 생존에 필요한 기도로부터 주님을 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로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처음에는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존형 기도했겠죠. 그러다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제목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선지자가 되었고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역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생존형 기도자는요, 일이 있어야만 기도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에 닥치고 위급한 일이 생기고 필요한 게 있어야 기도해요. 하지만 사명적 기도자는 다릅니다.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일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기도를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한결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생존형 기도자로부터 드보라와 같이 사명적 기도자로 변화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기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와 사사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여인 드보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이 시간 기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가 그랬죠. 그는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표가 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신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 중에 영광 아닐까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는 축복이에요. 드보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를 했더니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주변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물론 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막 독불장군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게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성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도 그의 행실을 봐도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선한 향기와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커다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탄생 과정을 보십시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죠.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즉,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일지 모르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경건할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 발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보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영적 권위를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영적 권위.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분, 목회자도 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지. 우리가 100%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얘기해보면 알고 그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죠.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루는 저를 불러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실성. 즉, 우리 목사님은 성실한 사람이야. 결코 게으르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기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이 두 가지에서 꼭 신뢰를 형성하고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만 깨져도 아마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권위를 느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이란 사람은 당시에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의 자리에 나가는데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자기도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락이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드보라 없으면 싸울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드보라가 싸움을 엄청나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에게는 커다란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는 느낀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녀의 영적 권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락은 드보라를 보면서 이런 영적인 파워와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관건은 결국 권위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참으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해 당신의 비범한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신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력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결단하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드보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보라와 같이 부족한 자,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높이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갖추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